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2월 17일 화요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바이블 키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을 때 얼마나 열정적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 밤새도록 기다리고 심지어 바다를 건너기까지 한 그런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가 불렀으며 이제 예수님이 주신 이 기적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분을 잡아다가 억지로 왕을 삼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열광하는 무리들을 피해 산으로 떠나가셨고 제자들도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아침 무리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배를 타고서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아마 우리가 누가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정말 믿음 좋은 분이다 라고 칭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칭찬받을 만한 열심으로 주님을 찾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 반갑게 묻습니다.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냥 여기 온 시각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목소리에는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아십니까? 라는 자부심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은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아주 싸늘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주님은 칭찬을커녕 그들의 속내를 아주 정렬하게 폭로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 정도 열심이면 받아주실 만도 한데 우리 주님 아주 딱 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아무리 열심히 찾는다 한들 그 동기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그 우리의 열심 속에 숨겨진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열심이 왜 예수님께 거절당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늘 대화 사이에 끼어있는 조금은 생뚱맞아 보이는 한 가지 사건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떡을 먹이신 이 사건과 생명의 떡이라는 이 논쟁 사이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 이야기를 샌드위치처럼 끼워 넣었습니다. 우리 상황을 한번 봅시다. 제자들은 지금 캄캄한 밤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은 목적지인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목적지들, 취업일 수 있고, 결혼일 수 있고, 승진, 자녀, 나아가 안정적인 삶을 하는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밤새도록 일하고 잠을 줄여가며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큰 바람이 계속해서 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경제 위기가, 직장에서의 자리 부족 문제가, 집값의 폭등이, 이해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등 우리 삶에 계속해서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는 졌는데 배는 나아가지 않고, 그러니 그 어둠 속에서 두려움만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바다와 풍랑,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노를 젓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낸이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에고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애들아 나다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쓰셨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신적인 선언입니다. 또 욥기 9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직 하나님만이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배고픈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빵 만드는 기계나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간 왕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도 없는, 우리를 삼키려는 혼돈과 죽음의 바다를, 그 인생의 파도를 발로 밟으시고 통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보았지만 그 기적이 가르치는 실체, 즉 예수님이 에고에임이 곧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내 배에 채워줄 빵이 필요했을 뿐이지, 그 빵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왕이 필요했을 뿐이지 그분 자체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는 주님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즉시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자칫 이 질문을 단편적으로 보면 굉장히 모범생 질문, 모범생다운 답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로 이 질문이 우리의, 그리고 그 무리의 내면에 감춰진 율법주의적인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여기서 일을 복수형 일들이라고 묻습니다. 다시금 그들 스스로가 자기 의를 입증해낼 수 있는 율법의 목록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더 지켜야, 우리가 어떤 노력을 바쳐야 당신이 가진 그 빵을 우리에게 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나의 행위와 열심을 화폐로 지불하고서 내가 원하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사내겠다라는 거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내 열심, 내 봉사, 내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좀 통제해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찾았고, 내가 이만큼 바다를 건너왔으니 하나님 내 배 좀 배불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 정도 지극정성이면 도와줄만 하지 않냐고, 이렇게 나의 열심을 증명해 보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대가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려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곧 그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떡을 얻기 위한 열심, 그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자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참된 왕이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분이 내 배를 배불려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 뿐이라고. 너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의 노동으로 생산한 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 값없이 주어지는 생명의 떡, 곧 나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의 열심과 동기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었다면,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노력과 질문 곧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는 우리의 행위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이제 예수님은 놀라운 반전을 선포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일들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일로 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일은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말씀은 우리 구원의 방식이 거래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파산한 죄인입니다. 내 열심으로는 바다도 건널 수 없고 내 배고픔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선물을 빈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배달해 주시는 배달부가 아니라 또 떡을 만들어 주시는 기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 되어 주십니다. 500여의 떡들은 먹으면 다시 배고파지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얻은 세상의 성공이란 떡도 먹으면 다시 배고파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떡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떡이 될 수 있습니까?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로 인해 영원히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바다를 건너보려는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또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자기 공로 삼아 하나님과 거래해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 즉 그분과 연합하는 일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더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함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그 무엇이든지 단지 이 땅 위에서만의 안락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성취해도 계속해서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 쌓는 모든 것은 결국 썩어지고 소모되어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그것을 채운다 한들 굶주려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아는 자는 다르게 일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은 일의 동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릴 때 우리의 일터는 더 이상 썩을 양식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도리어 이미 얻은 영생의 양식을 누리고 나누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확보되어 있기에 더 이상 우리가 썩어질 결과에 목매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늘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떡 만드는 기계 삼아 내 배를 채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사업이 어려울 때 우리는 이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여기며 쉽게 실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나를 이용하려 하지 말고 나를 먹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떡을 구하기에 앞서 영생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쌓아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두려워 떨며 내 힘으로 노를 젓는 대신 물 위를 걸어오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닥쳐오는 그 수많은 풍랑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불안과 결핍이 느껴질 때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썩을 양식 찾아 헤매는 대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묵상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주실 떡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구할 때 모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오늘 우리의 배를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른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바다를 건넜던 그 무리들의 열심 속에서 정작 주님이 아닌 주님 손에 들린 떡만 구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주님을 내 배를 채워줄 왕으로만 여기고 살아왔습니까? 내 열심과 봉쇄를 화폐 삼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 했던 그 그릇된 거래를 멈추고 진정 주님만을 왕으로 삼고 그 다스리심 아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날 때 내 힘으로 노를 저어보려는 그 발버둥 치던 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노를 내려놓고 멈춰진 그 자리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누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한 갈증에서 벗어나 주님 한 분만으로 배부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미 얻은 그 영생의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당당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생명의 떡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